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그 정결함의 명령이 출애굽 1세대가 맞아야 할 광야 죽음을 감당하며 지켜져야 할 규례임을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 앞에서 뒤로 돌아 광야로 들어가고 1세대가 다 죽기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죽음이 그들의 진중에서 날마다 일어났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백성이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 방법도 일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 20장에 이르러서는 이 이야기의 시점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에 이른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긴 죽음의 여정은 성경이 길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긴 여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긴 세월들은 성경이 길게 설명해주지 않고 이제 그 시간이 많이 흘러 다시 가나안 땅에 인접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미리암의 죽음은 20장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과 함께 기록이 되고 있어요. 물론 함께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둘이 죽은 시점이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을 총정리하는 민수기 33장에서 아론의 죽음을 출애굽 40년째의 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거의 마지막에 도달한 시점에 벌어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살피겠지만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죽은 때의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멘. 즉 오늘 말씀의 배경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가는 시점에 오늘 본문의 사건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길고 고된 연단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어요. 어떤 기대가 듭니까? 좀 달라졌을까? 40년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또 고난의 시간을 보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달라졌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 소동하고 있습니까? 함께 1절에서 5절까지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읽은 1절에 미리암이 죽음을 맞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 1세대의 죽음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점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괴로움을 겪는 문제 앞에 서게 돼요. 좀 달라졌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지만 어떻습니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삶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애굽에 있었던 게 나았겠다. 우리를 왜 이리로 끌어내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라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생명보다 죽음이 더 나은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땠을까요? 또 시작되는구나. 변함이 없구나. 같은 문제 앞에서 날마다 넘어지는구나. 백성들의 날마다 되풀이되는 원망과 후회와 탄식의 말을 듣는 것이 모세에게는 또 얼마나 힘든 역할로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물을 요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하나님은 어떤 징계나 다른 책망의 말씀도 모세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탄식하며 고통을 호소할 때 무조건 진노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생의 연약함과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인자와 긍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앞에 나와서 엎드린 모세와 아론에게 오늘 말씀에서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막문에 나와서 이전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엎드렸던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들을 모으고 그들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일을 명령하신 것은 그냥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가 받은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바위에게 명령하면 바위가 물을 내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공이시고 각자가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징계를 필요로 하는 분노였다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징계의 말을 하라고 명령하셨겠죠. 꾸짖으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의사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정하는 바위에 가서 그것에 명령해서 거기서 물이 나게 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지팡이를 잡는 순간까지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구절에서 모세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팡이를 손에 들고 회중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반석 앞에 가서 설 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늘 해왔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구나 여기면서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나 모세가 모여있는 회중에게 입을 열고 말을 시작할 때 그가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회중을 부르는 호칭이 어떻습니까? 반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라고 부릅니다. 정죄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죄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지만 모세는 백성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라고 자신의 정죄하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도록 말을 하고 명령을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어떻습니까? 모세는 반석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회중에게 정죄하거나 꾸짖는 말을 하고 있는 모세는 지금 그의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언짢은 기분,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그렇게 회중들에게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더 나아가 모인 회중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구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신들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백성들이 오해하여 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혈기로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그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주신 명령에도 없는 이 행동들을 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런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너희 그 행동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아니한 고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인자와 긍휼하시는 마음으로 받아서 그들에게 물을 주기로 결단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것을 혈기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세가 그 거룩함을 그 영광을 자신의 혈기 때문에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모세의 혈기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으로 인해서 비록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셨던 거룩함은 그 행동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이유로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분별의 사명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많이 감당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혈기인지 내 감정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지 분별치 못하면 일을 해도 결실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비록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행동을 했더라도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을 먹이시고 돌보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며 우리의 신앙 여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신앙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에서의 역할도, 우리가 받은 직분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신앙생활 모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